부활하셔서 오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서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지켜서 복된 삶을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죄악과 구별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들이 있어야 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이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 점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그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 돌에다가 이제 소유주의 이름을 써서 여긴 누구 땅이다 하는 그런 의미에 그걸 지계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재산 이제 뭐라 그럴까 소유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등기제도가 잘 돼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각 지파별로 또 각 가문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땅의 경계를 갖다 소유의 경계를 돌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써서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슬쩍 옮겨 놓으면 그럼 이게 땅이 누구 땅인지 알 수 없게 되고 더 줄었다 늘었다 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한 가문 지파 개인에 대한 어떤 생활의 기초 기본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걸 함부로 옮기면 그 가문 그 지파 그 개인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이 금하셨는가 하면 그 토지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그런 구분을 갖다가 이렇게 하라고 레위기서 25장엔 조금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토지가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가지고서 뺏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의 근본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뭔가 하면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영원한 소유주가 되고 우리는 그 관리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평생 우리가 이제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걸 지파별로 이렇게 다 이제 생활의 기초로 나눠주고 하는데 살다가 보면 어렵고 힘들어질 때가 있거든요. 또 살림을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걸 팔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팔게 되면 어떤 집안이 팔게 되면 그걸 같은 집안에서 좀 여유 있는 사람이 그걸 물러준다고 그래서 고액제도라서 돈을 대신 내주고 그걸 사서 돌려주라 그러지. 자기 친척에게 자기 가족에게 돌려주라 그런 말씀이. 왜? 그게 생활의 기초니까. 그게 없으면 종살이 하게 되고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할 능력이 형제 중에 친척 중에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50년이 돼서 희년이 되면 그냥 돌려줘라 그러니. 왜?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농사를 잘했다 아니면 뭐 사업을 잘했다 해서 영원히 자기 걸 삼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소유에다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지 말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면서 여기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 얘기예요. 형제 자매, 자기 동족, 믿음으로 이 신앙의 공동체로 이제 같이 나누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잘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굉장한 거죠. 만약에 뭐 이웃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 이건 뭐 아주 금상첨화인데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 피를 나눈 혈연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 형제 사이에서도 형제가 어렵고 못 살면 그거 좀 재산 띄워주고 뭐 띄워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하지 않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게 생명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네 거 내 거 올 것 없이 유무상통했다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다 소유에 관심을 갖고 그걸 더 많이 얻는 것을 이걸 목적으로 신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건데 소유냐 존재냐 이거 잘 구분하고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구별된 신앙, 거룩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면서 큰 주제, 인생의 주제예요. 어디다 초점을 맞출 거냐 그러니 소유에다 초점을 맞춘 신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존재에다 초점을 맞춘 신앙을 할 것인지 소유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 것인지 존재에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 것인지 이게 큰 인생의 주제예요. 아주 철학적인 큰 주제예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요. 거듭나기 전에 육신의 옛사람의 모습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이건 대부분 다 뭔가 하면 소유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욕심 부리고 살게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냥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은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으로 그 사단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욕심, 소유의 욕심 이거 가지고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왜 세상의 것 사랑하면 안 되고 소유의 욕심을 가지면 안 되냐? 하나님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존재의 축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성적인 타락, 이 욕심 이런 것들, 안목의 정욕,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긴다면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욕심 부려도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 영원한 게 아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소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신령한 은혜, 존재의 축복 이걸 누릴 줄 아는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또는 그것 때문에 없으면 위축되고 그게 있으면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쭐하게 되고 그게 이 사람을 만드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기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자들의 그런 신령한 은혜들을 누릴 줄 아는 신앙이 이게 거듭난 신앙,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걸 깨우쳐 주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세상의 소유로다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명예나 권력 가지고 항상 감사할 수 없어요. 그건 있자 없자 지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신령한 은혜, 존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가 바뀌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결실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존재 자체가 바뀌는,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영적인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나가서도 열심히 전해야 되지만,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았다 그렇게도 얘기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예배하고 나면 신령한 복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존재의 축복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바뀌고 이 존재가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세상의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잖아. 영생을 얻었잖아. 교회 나가잖아. 그럴 때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 교회 나가면 안 될까? 그럼 왜 안 돼요? 되지요. 그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신령한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가만히 보면 문제 해결에 대한 말씀을 받고 그런 해결의 단서가 되는 말씀이 된다 그러면 그냥 간절히 열심히 아주 그냥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신령한 은혜, 존재의 축복 이거 다 주신 건데 이거 누리라고 그러면 김 빠지는 얘기처럼 이렇게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이에 걸맞는 신앙,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신앙을 할 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소유에 가지고서 오락가락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자족하는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신앙을 하면서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도 잠깐 있으면 지나가요. 제가 60대 이렇게 보고 돼가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거지 아주 뭐 계속될 것처럼 그렇지 않단 말이죠. 솔로몬이 말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도 지나가리니,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들 그것도 지나가리니, 그렇게 힘들었던 이 코로나 이것도 지나가리니,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영원한 걸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을 세상의 것에 두지 말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바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물들고 부패해지고 하면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서 세상의 걸 얻는 방도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다툼이 나고 이웃사람과의 다툼이 나고 그래요. 내 거 잊어버리지 않고 내 목 차지하려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살다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에도 갔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근데 그거 불평하고 불만하고 탐욕에 욕심을 살다가 탐욕에 묻은 기부로 탔다와 그렇게 죽고 말았다. 거기서 조금 더 가져도 그만이고 덜 가져도 그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만나로다가 만족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울 뻔했냐 말이지. 이게 짧은 인생,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리고 그것 때문에 다투다가
그것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우쭐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희가 은금이 풍부해질 때 그때 하나님 잊어버릴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 쉽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복된 삶이냐? 지나고 보면 알아요. 솔로몬이 그거 다 누려봤지만 지나고 보면 헛되니 헛되다. 그걸로 바람 잡는 거다. 하나도 잡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이거 욕심에, 우리의 마음에 이기적인 욕심, 죄악된 욕심, 탐욕에 붙잡혀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중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노아의 때 사람들, 롯의 때 사람들처럼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면서요. 인자에 임할 때도 이렇다고 그랬어요. 이건 아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구별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을 디모데전서의 6장의 9절 10절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부자 청년이 그랬다. 결국 그 순종이 안 돼.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자기 심령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닫고 경계표 옮기는 거, 조금 더 갖고 덜 갖는 거, 이게 목적이 된 신앙이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부동산 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난리가 났는데 정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이긴 한데, 정말 아파트 몇 평 늘려가는 거, 이게 인생의 목표,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거는 그냥 원래 집은 그냥 자기 살 수 있는 집 하나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또 잘하게 해주는 게 정치고 경제고,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잘 해야 될 것이고 나라에서 잘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목적이 세상의 것에 있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에 붙잡히면 우상숭배가 돼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앙,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적인 존재의 축복,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16절, 죄를 이제 정할 때, 재판할 때 옛날에는 증인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위증하지 말라. 한 사람으로다가 증인을 삼으면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잘못될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렇더라도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으면 그랬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17절 서로 논쟁하는 쌍방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걸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나가는 걸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심정으로 그걸 잘 따르라, 그런 말씀이. 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그걸 잘 조사해서 거짓 증거가 됐다, 이 모함해서 상대방을 해하려고 했다, 그게 판명되면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건 나쁜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나쁜 것이다 말이지.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일벌백계로 그걸 다스려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눈이 그런 일, 나쁜 일 하는 거 긍휼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저께 우리가 본 중에도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은 도피성에도 피할 수 없다. 그걸 13절 내 눈에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지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 고의적으로 짓는 거, 알면서도 짓는 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 중심으로 회개가 안 된다. 이게 잘못하면서도 그거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중심으로 회개하고 자기 삶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지, 나 잘못한 거 알아, 이렇게 뻗대는 사람들은 그건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의 삶의 구약의 삶인데 신약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이런 거 얘기하지 않지만 중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이 존재가 바뀌는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짓 증인을 경계하고 벌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성경의 역사에서도 가만히 보면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두세 증인을 세워서 하는 것도 힘으로다가 돈으로다가 권력으로다가 매수해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곁에, 이스라엘 왕궁 곁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 그랬어요. 아니면 돈을 달라고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랬더니 나봇이 이게 하나님이 자기 집화 자기 가문에게 정해주신 땅이란 말이지. 이거 경계표 자기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니까. 그래서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그 하나님의 법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밥을 안 먹고 침상에 들어놓았다. 그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가만히 보면 좀 쫀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의 아내, 나쁜 아내에 있던 이세벨이 그걸 보고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십시오. 마음을 즐거워합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까? 왕의 주제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일어나서 밥 먹으시오. 그러게. 그러니까 이 이세벨은 아주 여장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아합은 쫀쫀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세벨이 이제 수작을 하는데 아합의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가 하면 불량자 두 사람을 이제 증인으로 내세워서 증거하기를 나봇에 대해서 이제 성읍의 문에다 앉힌 후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옛날에 하나님을 이제 망령 때 일컬으면 돌로 쳐 죽이니까 왕을 함부로 한다. 그러니까 그 성읍 장로들이 귀족들이 그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서 이 잘못된 건데, 근데 말 안 들으면 권력자 아합의 왕이고 왕비, 이세벨이 왕비니까 이게 잘못 자기들이 해를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였단 말이지. 그리고서 이세벨이 처리를 하고서 왕한테 나봇이 죽었어요. 가서 차지하라고. 그리고서 취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아합 왕에게 잘못된 거 얘기해라. 네가 그걸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세벨도 그렇고 아합도 그렇고 이르러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래서 나중에 전쟁 중에 아합은 죽고 나서 이제 전쟁에 전사해서 죽어서 그 피를 갖다 개들이 팔게 되고, 나중에 예후가 반란이 일어나서 이세벨은 성중에서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지고 개들이 그 살을 먹었다. 뼈만 남았다. 그런 대목이 뒤에 가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나봇은 그 하나님의 법 지키다가 그냥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스데반처럼 믿음 지키다 돌에 맞아 죽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게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의 법대로 다 다스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일로만 보면, 인간적인 육신의 일로만 보면 믿음 지킨 결과가 비참하게 죽은 거, 그걸로 끝난 것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차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키시고 갚아주시고 영원토록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신앙을 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을 해야 돼요. 여기 이 땅에 속한 자, 눈에 보이는 현실 요것만 생각하면 불리한 것 같고 부당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나봇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스데반처럼 믿음 지키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면 그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신앙으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봐야 믿는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 때문에, 썩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걸 뺏기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땅에서부터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여기 땅에서부터 천국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될 때, 그때 세상의 것 때문에 연연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망하지 않고, 세상의 것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신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고 요동치 않고 꿋꿋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부활신앙으로, 말씀의 근거로, 말씀의 증거로 내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렇게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육신의 것, 땅의 것, 물질의 것, 소유의 문제 때문에 요동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435장 43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속히 마무리되고 골조 공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435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 두 손 들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우리 앞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계의 문제, 아버지의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아버지의 문제가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않으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